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원인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썩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서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이제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찬송가 575장 찬송 부르고 김현성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즐김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라.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의 섬김이 있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청년 주일 예배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기도하지 못하고 교만과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잘 보살피고 잘 살게 하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으로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살아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혼란과 분열 속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정직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통일된 민족을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9.1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9.1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힘쓰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여 살아가는 천국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고통 중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으로 아픈 곳이 치유되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어진 놀라운 걸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된 가정을 세워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뭘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밤에 자전거를 타고 동네로 나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뭐 거리 띄우기 제한하는 게 풀려서 그런지 웬 젊은 사람들이 식당마다 술집마다 바글바글 하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젊은이들이 여기에 다 모였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젊은이들이 안 보이나?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술 팔면 올까? 한심한 생각이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안수집사회 원래회, 2여전도회 원래회, 3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2여전도회는 지하 예배실에서, 3여전도회는 저 위에 중청 사무실에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이는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어요. 드론봇 과학교실, 오후 5시에 국일 축구 선교회 구리왕숙 체육공원에서 모입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모이는 거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금요일 심야기도회, 국일 스포츠 선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다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이 자리 이렇게 거리두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든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주차 이용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돼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성도님들은 가능하면 상봉터미널 1층입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안 되고 1층 지상에 이렇게 들어가시면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용을 해주시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구독이 그 이상 있어야 될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가셔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대시면 되겠습니다. 주차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주차권을 받아서 가시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 받습니다. 지난주에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잘못 기록하신 분들은 꼭 그 규정대로 정확하게 좀 서명을 해주시면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온 찬양대원 모집하는 거 우리 관심 가지시고, 아이고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권면해서 우리 같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이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 모임을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갖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여전도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모입니다. 중랑구청장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교구협의회, 교회협의단체가
중랑구의 구청장 후보자들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후보자들의 생각을 듣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고를 부탁을 해서 광고에 냈습니다. 토요일 날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는데 장소는 영안교회인데 아시는 분들은 그리 오시면 되겠고 모르시는 분은 교회 오시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너무간의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할렐루야.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제정한 청년주일입니다. 1983년에 우리 총회에서 청년주일을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청년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총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훌륭한 시대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로 세우도록 우리 관심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청년주의를 정했습니다. 1983년에 정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드러난 통계적으로 보면 청년주의를 제정을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마다 청년들이 많이 지금 없습니다. 아유, 우리 청년 세대가 자꾸 줄어드니까 없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에 가보니까 바글바글 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총회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리라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워낙이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이 땅의 청년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시대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도록,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중에는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을 우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있고 스포츠계에도 있고 학문 분야에도 있고 경제 영역에도 탁월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부 젊은이들의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 땅의 젊은이들은 극심한 구조적인 절벽들에 막혀가지고 엄청난 고민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과 가치관과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병이 돌기 전에도 이미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2030 세대의 69%, 10명 중에 7명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부르는데 10명 중에 7명이 자기는 M4 세대다 하고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그들을 짓누르는 스트레스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이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발전되어지고 점점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등으로 정신장애로 나타나서 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건강한 삶을 살도록 건져내야 할 텐데
교회가 더 이상 이들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에는 그래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 과도기의 시대를 만나서 나름대로 엄청난 스트레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교회에 와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독 청년들이 성장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각자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해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더 이상 젊은이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떼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저 청년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그 세계에 밀려오고 있는 이 혼탁한 시대 사조 속에서 저들을 보호하고 건져내서 기독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역시 여러분 그 문제의 해답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세대, 모든 역사,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 시대 우리 젊은이들 좌절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능히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다니엘서 말씀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을 위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청년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어린 시절 그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불의와 부패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얼마나 참담하고 어두운 사회가 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악했으면 진멸시켜서 없애버리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악한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서 혼란 속에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끼어서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다니엘이 살던 당시에 영적인 타락과 혼란한 사회 상황은 그 지금보다도 더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타국 땅입니다. 비록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온갖 신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풍습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악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혼란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니, 여러분, 이 청년 다니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살고 있었지만은 함께 포로로 끌려간 세 젊은이들과 함께 어둡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참으로 빛나는 보석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렵고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지만은 그들은 당시에 그 어떤 사람들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았다 그랬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훌륭한 인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은 그 젊은이들에게 높은 관직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높은 관직에서 봉사하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자그마치 다니엘이 총리로 있은 기간이 68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암울한 시대,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천대와 조롱 속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다니엘이 사는 환경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시기와 미움과 적대적인 자들로 가득한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아서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기독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젊은이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우선 다니엘과 세 젊은이는 마음의 뜻을 정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1장 8절 앞부분에 보시면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은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에게는 부정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이 아무리 산의 진미, 각종 좋은 것, 귀한 것들로 가득히 차려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우상 앞에 드려졌던 음식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기로 마음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정한 것은 멀리하고 정하게 하여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정함으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이 아무리 악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삶을 산다고 하면 모든 절망적인 환경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깨끗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이들, 청년의 때에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과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요소가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도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모래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용어가 낙심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2년 좀 지났을 때 시내산 기슭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바란 광야, 가나안 땅 남쪽 끝에 바란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하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땅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 땅의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랬어요.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서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소리쳐 외쳤지만 마음이 녹아내린 백성들이 들어가지 않아요.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한 번 무너져 내린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38년 동안 광야길에서 연단을 더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이 낙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낙심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마라.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면 그 순간 믿음도 무너지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선한 일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이걸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먼저 다니엘처럼 내 마음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낙심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고 열악한 환경도 이기고 불안과 두려움도 이기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보석같이 빛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니엘처럼 그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의 청년들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마음이 정해지는 그런 청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이 다니엘과 세 젊은이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주변에는 온통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원수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주어지고 반대가 핍박심에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좋은 게 좋으니까 우상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위협이 와도 기도하는 것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다 적당하게 타협하지도 아니하였고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으면 쉽게 믿음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흔들려서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고 세상 악한 풍습도 따르고 혼합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대가 얼마나 물질 만능주의 사조가 팽배한지 모릅니다. 현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리를 우선으로 여깁니다. 물질, 실리, 현실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다, 내게 이득이 생긴다, 교회 안 옵니다. 믿음 생활 잠시 멈춥니다. 기도 안 합니다. 물질이 생기는 곳으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시대가 얼마나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과시주의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동안 뭔가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말도 유행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하게 말해지고 있는데 바로 이 과시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뭔가를 과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상황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겸손과 희생을 덕목으로 하는 기독교의 가치를 여지없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이 사회에서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이렇게 살다가는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세상을 따라가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 유행 따라가야 하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 청년들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는 그런 도전들이 더 치열하게 다가왔습니다. 청년 다니엘의 시대는 그런 유혹과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로 다가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그 모든 불안한 상황들을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사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다니엘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히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인하였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세 젊은이들이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다른 세 젊은이들과는 다르게 지혜와 총명에다가 17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늘 놀라운 꿈과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니까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국일교회 청년들이,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널리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젊은이, 청년,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이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밖으로 세상적으로는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에는 청년들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젊은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인하여
많은 기도하는 다니엘 같은 젊은이들이 우리 국일교회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시대, 기도하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공생의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비전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현혹하고 미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소리들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청년의 때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두려움이 어디로 갔지? 기도하면 이 문제가 다 어디로 사라졌지? 다 해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낙심된 마음은 어느새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활동하십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서 앞서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감정하고 전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년주의를 주시어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다니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청년 다니엘 같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6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저희들을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종들이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모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종들이 손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아버지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에 넘쳐 그 반석 위에 소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정이 가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오래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법 인소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준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청년 다니엘처럼 키우겠노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